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 이런 환호를 받는 제가 여기 초대교회 부목사로 한 6년 정도 섬기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만 6년, 횟수로는 이제 7년 이제 들어가는데 환호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가 좀 생소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뉴성교회를 담임으로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초대교회 이 30분 떨어진 곳인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오고 싶었는데 방문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친정을 너무 생각하면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저와 또 제 가정과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씩 식당에서 초대교회 교인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조용히 식사비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잊지 않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에서의 저희 부목회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오기 전에 6시 쯤에 장로님 3분과 또 목사님 또 함께 동역했던 지금도 사역하신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고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속은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부목회 때와 담임 목회가 참 많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은 심는 자로의 부르심인데 부제로는 저희 목회의 자충우돌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박찬선 목사님과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와서 목사님 만납시다 해서 만났는데 만난 과정 가운데 금요 예배 설교를 제안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약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이 친정에 가면 좀 성공하고 좀 뭔가 좀 이름이 알려지고 좀 그럼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시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힘을 받아서 제가 이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환호성을 받으니까 제가 막 덩달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 실은 제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제가 좀 목회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좌충우돌했던 그런 목회, 아무래도 6년 동안 부목회하면서 또 7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나 이런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면서 또 말씀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시는데 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두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하세요. 하나는 마음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죠. 4개의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비유는 아니고요. 바로 전의 비유가 그거예요. 마음밭의 비유예요. 여기서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농부가 아니라 원수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는요, 세상이라는 밭에는 또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옛날 고대에는 그 이웃이 미우면은 밤에 몰래 밭에 가서 그 이상한 씨를 뿌린대요. 정말 고약하죠.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겁니다. 좀 이상한 이 줄기들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라지인 거예요. 그런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갖고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인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뭐죠? 뽑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뿌린 그 씨앗에서 나오는 줄기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알곡이 다칠까 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 일꾼이 물어보는 거예요. 뽑을까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뽑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세상을 오셔서 뽑으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병정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정의의 칼을 뽑습니다. 정의의 칼을 뽑아갖고 막 휘두르려고 하고 심지어 휘둘러갖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싹 쓸어서 다 뽑을 권세가 너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도로 꼽으라. 주님은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복음을 심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심판이 뭡니까? 뽑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션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그 미션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복시키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크리스찬으로서 살다 보면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과 이 사람의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부패들을 내가 한번 척결해 봐야지, 그 심판자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으로 심판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전 인생을 다 통틀어서 그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메시아면은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척결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에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용납과 용서라 그래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점심 친교를 하면은 성경 기초반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데 그 기초반 중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쭉 나누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껏 나이 좀 드신 분이에요. 지금껏 가장 힘든 게 뭐냐 보니까 용서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용서가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에 용서합시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용서가 너무 어렵죠. 그냥 참고 피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실은 용서가 힘이 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교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100데나리온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근데 이제 탕감받은 후에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이 시장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보고 길에서 멱살을 잡아요. 그래서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실제로 나의 상황을 딱 보면은 또 아니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게 가장 억울하고 내가 당한 게 가장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치르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가 정말 그걸 깨닫고 경험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엄청난 변화의 경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런 삶들을 이것저것 주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저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초대교회에 있을 때 제 두 딸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주 쌩쌩한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제가 반백살이 되었습니다. 제 두 딸은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었어요.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참 잘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환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항상 마음이 듭니까? 어린아이 이렇게 키우면요,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젠가 보면 잠자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이쁜. 이 아이가 저것만 고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저걸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잘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양파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파만 쏙 빼고 먹는 거예요. 저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양파를 먹일까? 갈아서도 주고 튀겨서도 주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근데 양파 때문에 부녀 사이의 그 관계가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양파 먹게 해주겠다고 아이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너 양파만 먹으면 최고의 딸이다. 너만한 애가 없다. 이러면서 양파를 어떻게 하든 먹이려고 애를 쓴다면 아이가 정말 양파 먹겠습니까? 양파 먹으면 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았던 관계들도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성격, 성품, 모난 것, 잘못된 것을 뽑으려고 많이 시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에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복된 말, 양약과 같은 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과 믿음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심으러 오셨어요. 심판하고 뽑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 땅 죄인을,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인을 불러 내가 구원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까지 삼으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지, 잘하는 사람 사랑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 6주 전에 엄청 추웠던 적이 있습니다. 영하 한 거의 20도로 떨어졌던 때, 거의 새벽기도 못했어요. 혹시 초대교회 새벽기도 했었나요 그때요? 아마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된 보일러인데요. 3개 중에 1개가 3년 전에 멈췄고요. 중간 보일러는 2년 동안 오락가락 하다가 그 20도로 떨어진 그 이후로 멈춘 거예요. 첫 번째 보일러가 가장 비실비실했는데 이게 버텨주다가 그것마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요, 3개가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7개 그 업체에다가 막 물어갖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2-3 업체가 계속 와갖고 이 보일러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업체들이, 다 큰 업체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교체 비용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개가 다. 근데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미니멈 3만 불인 거예요. 놀라지 않네요. 저는 엄청 놀랐는데, 와, 이런 돈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불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새벽에 이제 기도했지만 나중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3만 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단돈 10,000불도 지불할 여력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어수룩한 한 아랍 그 이민자이면서 기술자가 이제 온 거예요. 저희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랍 이민자 이 기술자만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일러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그 업체에서 그 큰 업체에서의 기술자 2명이 와갖고 2시간 동안을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하나만이라도 고치면 좋겠다 해서 그럼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뭐 고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다 일렉트릭도 다 셧다운했어요. 이거 열지 마시라고. 큰일 납니다. 보일러 터집니다. 막 그렇게 겁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완전히 셧다운해갖고 추운 겨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기술자가 자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이제 고치겠다고 하면서 고치질 못했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고치다가 했던 이 기술자는 돌아가면서요, 그래도 시간을 2시간 했으니까 페이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700불을. 놀라지 않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아니 고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700불을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깎아줬고 500불 해줬어요. 그런데 이 기술자가 이민 아랍 기술자가 고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또 고친다고 해놓고서 못 고치면 또 페이가 나가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못 고치면 페이 못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토요일 날,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와서 7시까지 고치는데, 오자마자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면서 2개의 보일러가 돌기 시작합니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리비로 2,000불을 냈습니다. 몇만 불 들어가야 될 걸 몇천 불에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보일러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내려가요. 보일러가 잘 오나. 얼마나 감사한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보일러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 작동시키신 하나님,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게 저희 목회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뽑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의 공의로 선악과를 따먹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초대교회 부목회 때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너무 미숙하고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스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을 고쳐놓고 변화시키고 그래야지. 근데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예수님밖에 못해요. 십자가밖에 못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회 초기 벌써 6년 전인데 참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또 그걸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주중 예배도 나오고 너무나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섬기시긴 열심히 하시지만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말씀 배우고 좀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깊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 저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새벽 기도 외에 이 집사님이 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교회를 일선으로 섬기시는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이 거룩한 시간에 술 냄새 풍기고 말이야, 어떻게 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집사님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판단하기,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얼마나 미숙한지, 주님 보실 때 제 마음이 좀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날 술을 먹었지만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나왔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잘한 건지 모르겠다. 안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리더자가, 교회 직분자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목회자로서 마음의 판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는 누구나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죠. 혹시 청년 중에 전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이 완전 만땅이 돼갖고 거의 몸이 못 가누고 있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는 게 될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갖고 내가 정말 나의 진짜 인생 내가 살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어도요, 주일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받아주실까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분이 오면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다 취해갖고 교회 올 수 있는 거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목회하면서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내 의의가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에 큰 것 같아요. 주님 보실 때, 야, 그건 아닌데, 넌 나보다 네 의의가 좀 더 크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주님 보실 때 불의한 자인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영광된 소명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또 직장에서건 일터에서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요, 이 아랍 기술자가 우리 교회 보일러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토요일날 와갖고 6시간 고치는 거 보면서요, 그 사람 사랑하기로 했어요. 하나님도 이 사람 사랑하시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님 안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린 후에 대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수룩한 부흥이 시작됐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 그 대학교들에서 그런 부흥들이, 영적 조그만 각성들이, 대각성은 아니지만 소각성이 일어나고 불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24시간 대학생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걸 봤는데, 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그것에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거기에 운집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 젊은 세대와 지금 이 세대가 공허하고 불안한 세대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젊은 세대요, 다음 세대가요, 특히 10대와 20대 초반에, 지금 20대 초반은 3년이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집안에만 있고 친구들하고도 함께 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누리잖아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적은 숫자지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contagious, 전염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전염성이 있어요. 사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숫자가 남았는데 안 가고 계속 기도하니까 또 다른 대학생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보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비판과 불평이 아니라 이 세대를 끌어안고 주님을 향한 구원을 소망하면 좋겠다. 그것이 다시 불이 지펴지면 좋겠다. 지금 중부에서 시작된 이 불씨가 이 동부까지 오면 좋겠다. 버긴 카운티까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품고, 저는 주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얼마나 은혜고 나를 살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얼만큼 큰 소망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초대교회와 또 뉴성교회와 우리 한인의 모든 이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족한 목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껏 붙잡아 주시고 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버긴 카운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과 또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버긴 카운티를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